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 교회 이름이 만자 원자 써가지고 만원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만원. 이름이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성씨가 이씨였어요. 이씨. 2만원. 2만원. 그래서 이분의 얼굴, 근데 이분을 보면은 참 교회 안 다니게 생겼어요. 교회 안 다니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를 잘 안 다니게 생겼는데 그 교회는 이 시골이니까 대부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11조를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논밭을 10개로 나누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만원 집사님은 서울에서 좌천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내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월 11조를 냈어요. 그 당시에 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월급이 한 3만원 정도, 3만원에서 5만원. 그런데 이 이만원 집사님은 11조만 만원을 내셨어요. 11조. 그러니까 월급이 한 10만원 됐겠죠?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일을 보러 갔다가 동네로 새로 이사온 그분을 읍내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는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안 그래도 어디로 다닐까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저랑 우리 교회로 나가시죠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만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그 2만원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 오시기도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하시니까 교회가 지정이 참 시골이다 보니까 다른 때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분이 이제 11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물가도 인상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금방 월급이 올라가지고 15,000원까지 15,000원까지.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회계고 제가 그 회계를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잘합니다. 근데 15,000원까지 11조를 하셨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는데 예, 3만원이 되기는 했는데 참 3만원이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서울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어요. 네,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섭섭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고 또 승진했다고 해서 서울로 갈 일도 없고 가도 뭐 여기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7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 얘기하다가 이만원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참 잘 믿게 생겼습니다. 예수 참 잘 믿게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게 생기셨습니다. 복 많이 받게 생기셨습니다. 복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전도자들이요,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은 감이 딱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얼굴 딱 보니까 예수 징하게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이 눈에 착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신령한 눈이 안 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믿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하고 그러면 그래요, 한번 나가볼게요. 그리고 안 나가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말하면은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빨리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또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빨리 잘 지내시죠? 다른 데 가서 또 전하고 이러면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좀 로마나 예루살렘 여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골은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이 당시에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겠죠. 그리고 좀 집안에 부유했던 사람, 많이 배우고 부유하다 하면은 왠지 좀 안 믿을 것 같지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안 믿을 것 같고 무슨 서울대 교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은 금수저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금수저. 금수저는 좋겠죠. 금수저에 속한 사람인데 갑자기 스데반의 순교에 이 사울이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이름이 없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변론할 때에, 헬라인의 그 회당에서 변론할 때에 그 중에 바로 이 사람이 끼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젊은 편이고 또 학벌도 좋고 좀 말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에 핵심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놓기 시작하면 언덕길에서 그래요. 언덕길에서도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 사울도 그런 것 같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여기 그 도라고 하네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핍박이 있었어도 정치권에서 사도들에게만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야고보의 순교라든가 또 베드로를 붙잡아서 가둔 거라든가 이런 일밖에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게 했다는 것이죠. 핍박받은 신자들은 이것을 피해서 지금까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사울과 그 무리들이 핍박을 하니까 피해서 먼 나라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갔던 사람들이 그냥 도망갔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 12절까지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널리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절 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표적입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엔도 샤쿠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에도 시대에 일본 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천주교죠. 근데 이 침묵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천주교로 하기보다도 이 개신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일본에서 영화되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장호 감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장호 감독이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시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11,500명인가 그 사람들이 영화를 봤어요. 예. 11,500명, 정말 적은 숫자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장호 감독은 영화에서 기독교적인 요소가 좀 희박해졌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 샘물교의 피납,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피납됐던 그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횡령하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기독교계에서도 비판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그래서 11,500명 정도밖에 못 본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메시지,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답변, 이런 것들은 잘 꾸며낸 그런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난에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또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힘든 일, 이 언덕길, 그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을 소금에 절이듯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무 현상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느낌도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가 보군요.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고 계시는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시간에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교의 시간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신자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얼굴을 고난받는 자에게 비추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순교자의 영혼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저 사울을, 우리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인간을 왜 가만 놔두는가, 당장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건재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이 사울을 왜 저렇게 놔둘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또 전하였어요. 그것이 왜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 받고 복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진짜 적었어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중에 각지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은 이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였지만은 먼 곳에서 왔던 그러한 그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궁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고 또 유대교의 열정이고 또 그 배움, 그 율법에 대한 배움이 많았던 사울은 그러한 상황,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참 마뜩지 않았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심정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광적인 믿음입니다. 또 인간적인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유대교 내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만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욕망, 그런 것이 혼재된 상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분노, 이것이 그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는 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분당을 만들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자신의 그 정당성을 위해서 신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붙잡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사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을 부르는 이름이 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잔멸하려는 자. 그 정도로 독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메섹 아시죠? 이 시리아, 이번에 그 난리가 났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땅 끝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기는 교통이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은 나와 있지 않으니 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갔는지 아니면 블레셋 그 해변길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길은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입니다. 차로 가면은 4시간, 우리 집사님은 3시간 정도 가시죠? 2시간. 2시간. 네, 저는 이제 한 4시간 걸리고, 그 외에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빨리 가는 사람 한 2시간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길도 좋지 않고 또 산악지역이고 또 걸어서 가거나 낙타를 탔거나 그랬겠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공문을 청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오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시절에 무슨 자신과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를 졌다고 그렇게 가는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청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올 수 있는 그 양피지 국문이 있을 것입니다. 국문. 그 사울은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어떤 계급장 같이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이 돌을 뿌리를 뽑아야지 하는 그러한 굳은 신념도 있었고, 또 같이 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 나아가고 있었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많고 자신에게 권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그 생각도 있고, 여러분 이런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있어요. 자기의 직분이나 사회적인 유명세,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지식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외할머니는 그 아들이 오래전 얘기죠. 근데 외할머니는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들도 교회 집사님이었죠. 우리 유삼촌이. 그런데 유삼촌이 보신탕을 좋아했어요. 하시는데 보신탕을 좋아하시는데, 외할머니는 그 보신탕 집에서 키우는 어쩌고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외할머니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신탕을 먹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네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신탕을 안 먹는데요. 근데 그 생각을 교회까지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도 요즘은 그렇지 안 드시지만,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적합한 비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사람도 같은 교회 다니지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헛되고 어리석은 열심을 품게 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순순히 가진 않겠죠? 그래서 붙잡아서 가려고 무장하고 왔을 것입니다. 또 함께 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하였더라.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고 이 사울은 지금 많은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파송된 더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했겠죠. 그리고 이 양피지, 대제사장이 준 그 허가증,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무력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피지도 보잘것없고요. 이 당당한 군대도 일격에 무너지고 마는 사건. 다메섹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할 무렵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사울은 이 빛과 이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나사렛교 주인,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날의 그 간증을 3번이나 하는데요. 여기에서 9장 3절, 22장 6절, 26장 13절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2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3번이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이었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그런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울의 그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때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유대인 무리의 대장이었던 사울은 땅에 거꾸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옛날에 일기토라는 게 있죠. 싸움을 하게 되면 적진에서 한 명 나오고 여기서 한 명 나오고 그렇게 해서 1대1로 맞서서 싸웁니다. 이 유대인 무리 중에서 사울이 대표라고 하면은 교회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나선 것이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어요. 이 부활의 도를 믿지 않던 사람, 그들을 핍박하던 사울,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 엎드러진 상태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사울을. 정말 핍박하는 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까요? 천둥 같은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까요? 이러한 어떤 천둥 같은 목소리였든지 잔잔히 타이르는 세미한 음성이었든지 사울은 그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이 음성은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묻습니다. 주여, 주여 누시옵니까? 사울은 이미 넘어진 그 상태부터 용기가 꺾여 있습니다. 소심한 목소리로 묻고 있는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미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목소리를 향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 상전에게 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또 인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옛날에 길에서 만나면 진잡수요? 진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배가 고팠는지 진잡수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큐리오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로마 황제를 부르는 그러한 존칭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예수를 주라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볼 수 없는 상태, 속은 뒤집어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사명을 전하라. 아나니아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울은 그로 인해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함께 섬기며 그 이름을 해서 동행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봤는데 안수하는 순간 이 눈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밥 먹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아라비아나 다메섹, 예루살렘, 수리아 그리고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에서 전도했어요. 또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교회를 개척했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죠.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또한 교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13편의 편지들을 쓰게 되죠. 이 편지들은 공관 복음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까지 오는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성령 충만해서 기록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그를 위해서 그 사명을 이전에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이 시간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각에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사울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이든 가까운 이웃집이든 먼 나라 선교 현장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정말 안 믿을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지금까지 이루는 것을 버려야 한다니 너무 아까워서 세상의 욕심을 이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지라도 그들 중에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듯이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뿌리면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분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크신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여,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기까지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하여 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성령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장입니다.